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의 얘기는 좀 듣고 얘기해야죠.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어느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파라라라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썹이 이게 눈꺼풀이 떨리고 막 이런 저는 이제 포커페이스 못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아니 어디서 듣고 와 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진리인 마냥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떨고 막 저쪽 얘기도 좀 최소한 좀 듣고 두 사람 얘기는 좀 듣고 양쪽 얘기 좀 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 은평구에 있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불새 우리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제가 좀 다른 성경을 좀 조심스럽게 예를 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조금 보다 보면 17장쯤에 가면 송사에 대한 얘기를 나오다가 그 성 중에 남자나 여자나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쳐죽이를 일을 당할 이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 있었던 뭐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1월 성신, 저 태양과 저 달신을 뭐 섬기는 이거 십계명을 보았지 않습니까? 십계명대로 한다면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죠. 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이 엄중한 율례와 법도 이 법으로 하더라도 그 성중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만약 이런 법을 어겼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 안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렸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큰 범죄죠. 그런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성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되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게 신명기 17장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사연을 듣기 전에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런 죄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그런 사연이 들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카더라. 아유 장로님이 카더라. 저 권사님이 카더라. 말을 옮기고 나는 봤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많은 죄 그런 만약 스캔들이 있다 한지 하더라도 정말 이 십계명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 더 큰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스캔들, 이 제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죄값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엄중한 겁니다. 그만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당시에도 두 사람, 아니 최소한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말로 관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또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본사님 누구한테 들은 말이세요? 어디에서 듣고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홍은절교회 제가 이곳에 영적 사위가 된 지 3년 이제는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죄송해요. 이 자리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표현이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혼나듯이 혼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냐고, 누가 그랬냐고, 정말 내가 한 거 맞냐고. 제가 이 성격이 아주 나빠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내가 한 말 맞냐고. 그리고 저분이 한 말 맞냐고. 정말 그거 권사님이 보시고 한 말이 맞냐고. 제가 우리 어머니 같은 분, 누님 같은 분들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분 가운데 말과 우리의 행실 모든 것들이 일치해야 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송사하는 것. 여러분, 유일한 재판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듣고 와서. 오늘 저는 이 13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많은 이 좋은 관계, 서로가 선물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말을 전하고 말에 대해서 듣고 또 나도 그 심령에 마치 응어리가 지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구절이 나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라.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좀 미련한 사람들은 듣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전개도 잘 몰라요. 특히 어떤 그룹 상담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한 12회차의 그룹 상담을 만들어내면 한 1회기, 2회기, 3회기까지는 서로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듣는 사람은 남들 얘기할 때 머릿속에 자기 얘기할 것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어떤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언어는 없이 그냥 내 아픈 얘기만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게 우리에게 앞으로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나에게 지혜가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저 지혜의 경구로만 들어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17절 말씀 먼저 봅시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13절과 17절을 연결해서 보더라도 한 사람의 말, 처음 제보자의 말, 제가 표현을 제보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맞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제가 어제 신방을 좀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전의 과거의 이야기들, 아팠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 그러나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중하려고 하고, 저는 그분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쏠리지 말아야지. 한쪽 얘기를 듣고 쏠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좋겠다. 그런 말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경찰이 어떤 제보를 했는데 안 듣는 걸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부정된 얘기, 이간을 하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에 차라리 그런 얘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죠. 처음 들었던 얘기가 마치 진리인 거냐,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팍 떨지 마세요. 그리고 마치 첨벙첨벙거리는 수준 앞에 막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지도 마세요. 정중동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는 깊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더 조용하게, 그래,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래, 목사님에게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더 많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양경옥 권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좀 차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표현이 거칠더라도 잠깐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무당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가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자 되시는데 예수님 외에는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점집도 아닌데 야 여기 무슨 뭐 우환이 꼈다. 막 여기에 뭐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특히 이상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니니까. 근데 또 그런 권사 앞에 목사들도 영적 권위도 없이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 듣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막 이렇게 A와 B로 대답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려주실지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는데 무슨 신령한 뭐 산신령을 찾아갑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그 말이 마치 진리일 것 같은데 여러분 사울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정말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 당시에는 그런 보혜사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사울을 저기 사무엘을 소환해 냈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는 사람이 사무엘 맞다.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정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보여줬던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 맞나? 왜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은제일교회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자신이 더 깊이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기도도 소중할 거라고 저도 생각한데 그 기도 말고도 또 두세 사람에게 또 기도를 또 요청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헤드십을 줬어요. 영적 권위를 줬어요. 그것이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남편에게 권위를 줬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끌 힘을 주셨어요. 그게 헤드십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나는 옆집 아저씨 남편의 말을 듣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먼저 기도를 청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왜 엉뚱한 이상한 성경 신학교 찾아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만족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듣도 못한 말인데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다른 데에서 배우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죄송한데 건방진 말을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선물하는 겁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요.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종말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선지자의 길을 따르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 흥분 상태예요. 혹시 그런데 현혹될까 봐. 우리 교회 지금 새벽 수준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정된 말이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마치 그것을 하나님으로 포장되어지는 말 포함해서 말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면 영혼이 병들면 육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내 영혼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 육신이 건강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 심령이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거꾸로 영혼이 살아 말씀이 살아 그리고 기도가 살아 있는 그분에게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과 제가 이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과 그리고 제가 강단을 내려와서 보여지는 삶에 드리는 설교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파이팅해서 그래도 아니 저 목사가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뭐 다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요 강단에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삶으로 보여지는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더 강력한 거예요. 또한 제가 만약에 곽어철 집사님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제가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레토릭으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합시다.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무너지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뭐 금반지를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아무리 엉뚱한 선물을 줘도 말 한마디 그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이 주는 파급력 가운데 하나님 나도 이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내가 듣는 것도 신중하고 또 내 심령이 상할 때 내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긴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묻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필경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걸 못하니까 심지어 제비뽑으라고 제비뽑기를 하라고 여러분 총회에서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선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얼마나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성경 말씀 2구절만 오늘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21절이네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저는 그냥 이거 제 해석으로 풉니다. 죽고 사는 거는 기도하는 데 달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말로 채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채워지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그 입술로 말미암아 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여러분 목사를 찾으세요. 담임 목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잖아요. 제가 권위 세우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런 권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선물처럼 말 그대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